할렐루야.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일산에서 왔습니다. 네. 일산에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요. 네. 일산이 꽃이 많은 동네거든요. 네.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일산이 이제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 이렇게도 하긴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꽃다발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바칩니다. 네. 네. 꽃이 참 좋죠. 네. 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요. 저는 아내가 한 명 있고요. 딸이 4명 있습니다. 네, 딸이 4명 있고, 저는 세계적인 기독교 자녀 교육기관인 쉐마교육연구원 기획실장으로 또 섬기고 있고요. 본 연구원에 소속된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모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또 담임 목사이기도 하고요. 또 세계적으로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가정이 모델 가정으로 또 그 모델 가정의 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좀 괜찮은 그런 사람이라고 잠깐 제가 좀 소개를 했고 지금은 이런데 저는 원래 아주 시골에서 유교 문화에서 또 불교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저는 저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봉발리 1053번지 신장로가 끝나는 마을, 아침 저녁으로 버스가 한 번씩만 들어오는 마을, 노루가 뛰어노는 마을, 토끼들이 발 맞추는 마을, 아주 그런 동네. 동서남북이 산으로 둘러싸이는 동네, 그냥 하늘만 보이는 그런 동네, TV도 없는, 라디오도 없는, 등잔불 밑에서 살아가는 동네, 그런 아주 산골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산에서 목회한다는 게 저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산골 소년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6살 때에 복음을 접하게 됐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 산골에서 저희 가정이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게 됐는데요. 감사하게도 성경을 아주 좋아하시는 목사님의 전도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저 지리산에 가면 성경 통독을 아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노우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제일 처음 전도한 가정이 저희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읽게 됐어요.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정말 산골 소년이었기 때문에 가게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서관도 없어요. 책도 거의 없어요. 없는 그런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골에 살면서 이제 성경을 처음 접한 거죠. 그래서 읽을 거라고는 성경밖에 없었어요. 이게 참 신기한. 저희 집에는 주로 이제 저희 할머님이 이렇게 그 화선지에 붓글씨로 이렇게 써가지고 책을 엮은 그런 책들이 고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지금 이런 형태의 제본이 된 책을 제가 처음 만져봤어요.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울에 저는 이제 합동척이에요. 장로교 합동척인데 서울에 장신대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갈 때 제가 나이가 30살이었는데 30살에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갈 때까지 성경을 몇 독 정도 했는가 제가 한번 대충 헤아려 봤는데 1000독 이상을 했더라고요.
많이 안 놀라시네요.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성경을 30세까지 천독 이상을 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나이가 40대 이제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더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천독 이상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밥 먹는 거 빼고는요 거의 뭐 성경을 늘 들고 다녀야 돼요. 저는 심심할 때마다 성경 읽고 밤에도 성경 읽고 뭐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을 읽은 것 같아요. 뭐 읽을 게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큰 은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 중에 가장 훌륭한 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여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바라겠어요. 이 책이 가장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데 감사하게도 제가 6살 때 이 책을 만난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읽고 너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뭐 학교에 들어갔죠. 제가 공부를 잘 했을까요? 잘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학교에 가니까 교과서라고 나눠주는데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데 교과서는 아주 뭐 너무 얇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저는 교과서가 나오면 그냥 먼저 그냥 통독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꺼운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이 들어서 그런지 교과서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과서를 한 3번 읽으면요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그 사람의 뇌 구조가요 자꾸 외우다 보면 뇌 구조가 외우는 스타일로 뇌가 바뀌어버린대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얼마나 깁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 있는 이야기가요 4,000년간의 역사가 기록된 거예요. 여기가. 사실은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해서 미래까지 포함하면 6,000년, 7,000년 더 긴 그리고 영원한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이야기는요 long 스토리예요. 짧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긴 이야기를 읽다가 학교에 가봤더니 맨 들리는 이야기 뭐 산토끼 토끼와 거북이가 뭐 경쟁하는 이야기 검색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긴 이야기를 읽다가 학교에서 교과서 보면 전부 다 숏스토리예요. 짧은 이야기.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가 저에게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 공부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책이든지 참 제가 만나는 책마다 쉽게 읽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저희 형제가 사남이년데 저희 둘째 형님이 우리나라 그 동양화가 중에 아주 지금은 오래 됐는데 아주 유명한 화가였어요. 그래서 초대 작가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그 형님 덕분에 일찍 제가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더더욱 그랬는지 제가 그림을 그리면 뭐 어느 대회에 나가도 이렇게 잘했겠어요? 잘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림도 참 잘 그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냐면 초등학교 때 어디 대회에 나가잖아요. 전국 대회 나가면 너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야 이거는 학생이 그린 그림이 아니다. 그래서 떨어진 적이 몇 번 있어요. 선생님이 그려준 이게 어떻게 애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냐.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림을 잘 그렸어요. 공부도 잘하죠. 그림도 잘 그렸어요. 그 다음에 저 목소리가 좀 괜찮지 않아요? 노래도 잘했어요. 운동도 잘하고 제가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농사도 잘 짓습니다. 네. 그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림, 노래는 노래, 뭐 어디 전국 대회 나가면 늘 탑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개 보면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대개 그럽니다. 모두가 아니라 대개 예능을 하는 분들 보니까 주로 그 필기를 잘 못해요. 이제 실기는 잘 하는데 공부를 잘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또 음악도 잘하고 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돼서는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서울대, 미대, 음대, 홍대, 뭐 미대 이런 데는 그냥 들어갈 정도로 준비가 다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커리어가 탁월하고 그 다음에 점수가 예능하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음성을 줬냐면, 제가 어릴 적에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아는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주시면서 성철아, 네가 지금 이때 신학교 준비를 하면 얼마나 더 영광이 되겠니? 그 이제 서울대 정도는 뭐 다 이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제 원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훌륭한 그런 그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와서 고3 때 과를 바꿨습니다. 고3 때. 그래서 저는 계속 미대나 음대를 가려고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문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뜻하지도 않게 갑자기 영문학을 준비해가지고 신대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영문학을 좀 준비하면 좋다고 해서 영문학과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또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강의도 하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 집에 훌륭한 학자들이 매주 옵니다. 훌륭한 목회자들도 오고 우리 교회 탐방도 많이 오고 그런 이제 위치가 됐어요. 참 지금 돌아보면 너무 감사하죠. 제가 완전히 산골 소년이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 오늘부터 내일까지 그 세 종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훌륭한 고전들이 주로 3막으로 되어 있어요. 3막으로 1막, 2막, 3막. 그래서 오늘 저녁에 2막을 준비했고요. 내일 3막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1막에는 제가 좀 저의 간증을 조금 더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2막에는 성경적인 그런 이론들을 좀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요. 그 다음 내일은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가 그런 부분 사례도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경을 어려서부터 읽으면서 느낀 게 여러분 이 성경이야말로요 정말 능력 있는 책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느냐면 여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 있어요. 두루마리 둘둘 말려 있는 두루마리 있는데 그 두루마리 성경에다가 아주 좁비단 그 송곳을 가지고 두루마리에다가 쿡 찍었다가 빼내면 이 끝을 이렇게 보면 1cm 정도 들어갔는지 2cm 정도 들어갔는지 그걸 측정하면 요 송곳 끝에 몇 장 몇 절에 어떤 단어가 닿았을 것이다 그 정도 알 수 있는 실력의 랍비들이 많대요. 대단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면요 이게 두루마리라는 게 이렇게 폈다가 옷물이었다가 폈다가 옷물이었다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런 이제 형태의 책은 그 코덱스 형태의 제본, 책 제본이죠. 코덱스 형태의 책 형태인데 원래
고대 유대인들은 이런 종류의 책을 가지고 있었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성경을 암송하기에는 탁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책을 볼 때는 이걸 한 장, 두 장 이렇게 넘기는데 두루마리는 쭉 펼쳐 놓으면 1, 2, 3장 쭉 해가지고 창세기가 50장이면 창세기 두루마리를 쭉 펼쳐 놓으면요. 한눈에 전체가 들어오거든요. 그걸 또 쭉 말면은 어떤 글자가 어떻게 겹치겠다 그것도 상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두루마리를 자기 아버지가 전해준 두루마리를 읽거든요. 그 양의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를 오래 씁니다. 할아버지가 읽던 걸 또 아버지가 받고 아버지가 읽던 걸 자녀에게 또 전수해가지고 그걸 읽는데 그게 이제 폈다가 오므렸다가 폈다가 오므렸다가 계속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글자가 어떻게 겹치는 것까지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글자가 겹쳐지고 하면 송곳을 찍어도 어느 글자가 나오겠다. 그게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천독 이상 하면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기 혹시 죄송하지만 한 50독 이상 하신 분 손들 보시겠어요? 나는 성경을 한 50독 했다. 아무도 안 드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20독 한 분, 두 분, 좀 높이 들어 20독. 그러면 10번 정도는 읽어봤다. 손들 보이시죠? 성경 나는 10번 읽어봤다. 한 분, 두 분, 세 분. 근데 여러분 성경을 10번 읽는데 한 번 읽을 때도 1년 걸쳐서 한 번 읽는 것하고 그 일주일 안에 한 번 읽는 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능한 한 빨리 한 번 읽는 게 효과는 제일 좋아요. 그래서 1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12월 달까지 가가지고 1독을 한다. 그러면요. 12월 달 정도 가잖아요. 1월 달에 읽은 게 뭘 읽었더라 다 까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안에 한 독을 하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일주일 안에 한 독을 하면 이 창세기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해야 이게 딱 좋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정말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안 그래요?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읽는다는 건 이건 아마 천국 가면 혼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기 몽골에 가보니까요. 몽골에는 힌두교가 또 국가종교더군요. 그 힌두교에 가면요. 그 힌두교 경전들이 있는데 사원에 가면 막 드럼통 같은 게 여러 개 있어요. 자기들의 막 경전들이 드럼통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힌두교 신자들은 경전을 어떻게 읽냐면요. 책을 펴놓고 읽는 게 아니라 가면서 그냥 드럼통 한번 뱅 돌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뱅 돌리고 뱅 돌리고 그냥 그거 다 한번 읽었대요. 그 완전 그 가짜 신앙이죠. 그냥 경전을 펼쳐서 읽는 게 아니라 경전이 들어있는 통을 그냥 한번 돌리는 것으로 일독한 것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절에 아주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요, 사실 4월 초팔에 한번 갔다가 그다음에 뭐 자기 그 생일에 또 갔다가 뭐 몇 번 갔다가 그러지. 불교 경전을 열심히 통독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간혹 그런 분이 있지만. 근데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냥 불교 신자나 비슷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 체계 종교다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새해가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이제 한 달 있으면 새해가 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런 성경을 자꾸 읽으면요, 이걸 한 50번 정도만 읽으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잠언서를 한 50번 정도 읽으면요, 1장부터 2장, 3장, 4장, 잠언서가 31장까지 있는데 이렇게 펼쳐집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눈앞에 보여요. 1장, 2장, 3장, 이게 31장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걸 이제 좀 더 열심히 읽고 100독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점 좁혀져요. 이게 이제 점점 좁혀지다가 더 읽고 또 200독, 300독 하면요, 마지막에는 점이 돼버려요, 점. 그냥 디지털이 되는 거예요, 디지털. 그냥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지금 가만히 있어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내용이 그냥 다 보여요. 신기하죠? 좋겠죠? 이게, 이런, 그래서 저도 만약 송곳을 여기에 턱 꽂아서 빼서 이걸 보면, 이게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 정도 다 했겠다. 저도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한 책을 열심히 읽는 것이 그렇게 좋고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책은요, 인류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만나는 모든 주제들을 다 여기 함축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과학도 있어요, 천문학도 있어요, 의학도 있어요, 또 생물학, 또 지질학, 지구과학, 웬만한 학문들은 이 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읽어서 그렇죠.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 학문들이 다 뻗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세계 역사가 여기 다 완전 한 줄에 끼어집니다. 세계 역사가 한 줄로 쭉 엮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집트 제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제국시대, 아수르 제국시대, 바벨론 제국시대, 헬라 제국시대, 그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시대, 이런 게 쭉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성경을 일찍 읽은 사람이 이제 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세계사는 천하에 쉬운 거예요. 그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최고가 될 수 있는 여기 밑거름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이걸 체험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뿐 아니라 이미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외우고 그렇게 하니까 자연적으로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갖 지혜를 여기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제가 이 성경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읽다 보면 그 주제가 이렇게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의 주제가 뭘까? 그런 입장에서 정리해 보면서 제가 정리한 게, 이게 성경은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닿았습니다. 가정 이야기. 성경을 보면요, 제일 먼저 누구 이야기가 등장하죠? 누구 이야기가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가정 이야기. 그래서 다르게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배워보니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계시 신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입장도 있어요. 또 언약적인 그런 입장에서 또 성경을 보는 입장도 있는데, 그런 그 입장 이전에 기본적으로 성경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성령님은 어머니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령님이라는 그 단어가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구나. 가정이 중요하구나. 이걸 저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읽으면서 계속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가정이 중요하다는 걸 보고 이제 저희 이제 가정을 봤습니다. 어려서부터. 근데 저희 가정은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그냥 그 어려운 시절을 사셨어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6.25 전쟁 때 나가셨거든요. 6.25에 이제 총 들고 나가셨던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을 사셨기 때문에 가정을 어떻게 경영하는 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르셨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 유교, 불교에 계속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자세히 보면요. 가정을 굉장히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서들은 전부 다 어디 가죠? 서들은 다 어디 가죠? 스님들은 가출을 하죠. 스카모니는 자기가 출가를 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출이죠. 가출. 자꾸 가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사실은 파괴하죠. 유교도 보면요. 가부장적 제도, 그리고 여성을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오히려 이제 그게 잘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해봤지만 유교 그게 결국 가정을 어렵게 했다. 그 우리가 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볼 때 제가 보는 결혼 생활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어려서부터 제가 성경 읽었으니까 늘 그렇게 생각해서 결혼 생활 저렇게 저 따위로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 저렇게 할까? 그래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저가 전도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먼저 신앙을 생활해가지고. 그래 이제 저희 아버지는 늘 막 술에 쩔여 살았어요. 그 이제 늘 담배도 좋아하시고, 늘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뭐 담배 심부름, 술 사와라, 담배 사와라, 이제 그런 심부름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늘 기도 제목이 제 아버지 전도하는 거였는데, 그 이제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늘 근심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저희 아버님은 10여 년 전에 별시하셨는데, 마지막에 별시하시기는 한 10년 정도를 마치 야곱의 마지막 14년처럼 참 경건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잘했죠, 그죠? 효도가, 이런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남이녀 중에 막내거든요. 사남이녀. 위로 형님이 3분이 계시고 누님이 2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자라면서 이제 저희 큰 형님이 장가 가는 걸 보니까 어떻게 장가를 가서 저 따위로 하는지 오늘 제가 근심 걱정이었어요. 껄핏하면 또 형수님하고 또 찌개 먹고 싸우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저렇게 할까? 어린 마음에 늘 근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들을 위해서 제가 또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둘째 형님도 장가를 가더니 또 결혼 생활을 영 거시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참 어떻게 결혼 생활을 저렇게 할까? 늘 걱정이 많았어요. 역시 뭐 셋째 형님도 그렇고 누님 2분도 이제 매형이 이제 들어왔는데 보니까 저 마음에 쏙 안 드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그래서 제가 더 자라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장로님들도 만나고 또 권사님들도 만나고 이제 자라면서 이제 교회에 이제 적응하면서 보니까 장로님들도 영 거시기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은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이게 보이니까 이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장로님은 껄핏하면 부부 싸움 하는 것 같고 막 또 이제
권사님들도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뭘 잘하는데 또 이렇게 어떻게 결혼 생활을 저렇게 못할까 헐 제가 이제 걱정이 많았어요. 어려서부터 저는요 성도님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어요. 아마 여기 그 어린 아이들이요, 여기 우리 재직들을 아마 걱정 많이 할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참 그래서 저는 늘 그랬어요. 내가 결혼하면 아마 잘 할 것 같아. 그렇게 늘 생각하고 또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랬어요. 제가 사남이녀의 막내라고 그랬잖아요. 위로 형님이 두 분 있고 누님이 두 분 있고 그러니까 조카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조카들이 한 2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제가 또 케어해주고 또 이렇게 막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면 자녀 교육도 잘 할 수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워낙 조카들을 제가 잘 또 다스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10대 초반부터 어떤 노래를 부르고 다녔냐면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엄마 나 장가 보내줘. 까마귀같이 울고 호박꽃 피는 내 고향에 아가씨도 아가씨도 나는 좋아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누가 불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비실비실 배삼룡 씨가 이제 별세하셨지만 불렀던 노래를 제가 어디 듣고 라디오에서 듣고 그걸 외워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내 주제가 다 해가지고 빨리 장가 보내달라고 첫째 형 가고 둘째 가고 다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보내달라고 해도 빨리 안 보내줬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돼서 저희 동기들에 비해서는 제일 먼저 장가를 갔습니다. 26세, 26세에 그래서 저희 주변에 대학 동기들에게서는 남자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갔어요. 그래서 혜택도 많이 받는데, 이제 장가를 가서 저는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쫙 짜여져 있었죠. 그 이제 결혼하면 그 형님들처럼 절대 나는 하면 안 돼.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 안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아내도 이렇게 사랑해주고 내가 자녀를 낳으면 이렇게 해줘야지. 그 이제 다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지금 살고 있는 아내도 내일 이제 모시고 올 텐데 저희 아내도요 그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중학교 때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아내는 더 이 기독교 그 문화가 있는 그런 그 가정을 늘 사모하고 그렇게 자랐대요. 그 이제 저는 그래도 6살 때 기독교 문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나아 보인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 나는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했고 본인은 사모가 되겠다고 고등학교 때 또 헌신한 그런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좋아 보였겠죠. 그래서 제가 또 영감을 받아가지고 때가 돼서 이제 프로포즈를 안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런 나이에 결혼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야 제가 깨달은 게요. 결혼은 밖에서 보는 거하고 엄청 다르구나. 이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막 그 따위로 살고 막 우리 형님들이 결혼을 이상하게 하고 그게 바깥에서만 본 거예요. 바깥에서만. 안방까지 제가 안 들어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만 봤기 때문에 늘 아니 어떻게 결혼 생활을 저 따위로 할까 그렇게 늘 생각하다가 제가 막상 결혼을 딱 하고 나서 보니까요 이게 이거 하늘이 감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제가 그 결혼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참 수월했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니라 실천하는 책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죠. 네. 성경은 우리가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실천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싱글로 살아갈 때는요, 천하의 종교생활 하기 수월해요. 싱글로. 그죠? 성경도 이렇게 찾아보면요, 싱글로 살아갈 때는 참 수월해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안 보였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로 있을 때는 제가 성경을 결혼할 정도 돼서 벌써 700~800독 정도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교단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그 천주교의 신부님하고 식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이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 천주교 신부님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신부님, 결혼하시오.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신부는 싱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요 참 신비로운 책이라, 자기가 이게 그런 환경에 처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안 보이는 게 또 성경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싱글 때는 성경을 700~800독 해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요, 여자가 이렇게 신비롭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도 많이 봤고, 누님들도 많이 봤고, 형수님들도 많이 봤는데, 이게 부부는 또 다르더군요. 예. 부부는 이게 다르더군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보니까, 이게 성경적인 부부 관계라는 게 뭘까? 여기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막막해져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성경을. 근데 성경을 다시 보고 또 보고 하는데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겁을 먹었어요. 결혼 초반에. 이게 아는 게 죄라고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결혼을 해놨는데 막상 이제 구체적으로 거룩한 성경적인 삶을 살려다가 보니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이제 그런 저 속마음도 모르고 이제 낭만에 젖어가지고 신학생하고 결혼한다. 안 그래도 이제 그게 소원이었는데 기독교 문화를 체험하고 기독교적인 그런 가정 문화를 꾸리는 게 그 여인의 이제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도 했는데 가정 예배를 제가 안 드렸어요. 가정 예배. 왜 제가 안 드렸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몇 독 했다고 그랬죠? 1000독 이상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게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정 예배들 주변에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제가 진지하게 생각한 게 이제 결혼하고 나서야 이제 그게 걸리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전혀 그냥 제가 생각하지 못했죠. 왜냐면 싱글이었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거기에 대한 별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게 아내가 가정 예배 드리자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로 가정 예배라고 하는 걸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성경을 볼 때 이건 가정 예배가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건 뭐 예배도 아니고 그는 뭐 내가 볼 때는 기도회 수준이지 그냥 모임이지 그건 예배도 아니야.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할 때는요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막 초조해하고 있을 때 저희 아내가 몇 달을 기다렸는데 그래도 가정예배를 안 하니까 뿔따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아내 여보 신학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가정예배를 안 드렸냐면서 막 저를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봐도 신학생이 너무했다 싶어서 그리고 가정예배 한번 드리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교회 일을 마치고 이제 둘이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잠옷 차림으로 둘이 앉았어요. 잠옷 차림으로 이제 편안하게 이제 팬티 차림으로 그 신혼부부니까 뭘 뭐 갖춰 입고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그냥 편안하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그 찬송도 하고 또 사도신경도 외우고 또 기도도 하고 그다음 제가 이제 설교를 한 15분 정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정 예배니까 그래서 아내가 워낙 그렇게 사모하고 그래서 설교를 제가 또 15분 정도를 정성껏 했어요. 성경을 천독 이상 했으니까 설교도 또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제 설교를 15분 하고 아내한테 그래도 이제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도 좋습니다. 했더니요. 이때다 싶었는지 막 20분, 30분 막 그간에 막 불만이 있었던 걸 막 미절, 고절 막 논리적으로 막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걸 듣는 순간에 제가 막 머리가 막 핑 도는 거예요. 가정예배 2번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다 이거. 그래서 신혼 초에 가정예배 그렇게 한 번 하고 성경적인 가정예배를 내가 배울 때까지 가정예배 안 하겠다 다음부터. 2번 했다는 완전히 이제 큰일 나겠더라고요. 이건 뭐 이제 할 이야기 시간을 줬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뭐가 걱정이냐면은 그럼 자녀가 태어나면 또 이거 다를 거 아니야. 조카를 봤을 때는 괜찮은데 내 자녀가 태어나면 또 이게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내 자녀, 제가 저 자녀가 아니라 저 조카들을 봤지만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요. 그런 부분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눈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제가 싱글이니까. 그냥 형님의 자녀고 누님의 자녀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대했고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내 자녀를 지금 낳겠다고 했을 때 덜컥 겁이 났어요. 덜컥.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여튼 이 아는 게 많은 사람은 골치 아픕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아버지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 준비가 될 때까지 죄송하지만 자녀를 주시지 말아 주옵소서. 이걸 막 주여 자녀를 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속으로 주님 죄송한데요. 자녀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철떡같이 들어주신 거예요. 찰떡처럼. 근데 저희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데 저희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2년이 가도 임신이 안 되고 3년이 가도 안 되고 4년이 가도 안 되고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또 아내가 막 자기가 또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가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슬퍼하니까 또 그걸 제가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잘 들어줄 줄 알았나요? 그래서 혹시 또 제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전국에서 좋은 임신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전국을 찾아가면서 최고 좋은 약은 다 사서 이제 대령을 했습니다. 그래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 쉐마 교육을 만난 데가 2003년입니다. 2003년. 우리나라에 쉐마 교육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제일 처음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쉐마 교육을 통해서 남편의 상 그리고 아버지의 상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저 마음속에 이 준비가 됐을 때 결혼한 지 7년 만에 첫째 아이를 줬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너무 감사하죠. 그 이제 저에게는 이 남편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이런 것이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쉐마 교육을 통해서 제가 뭘 봤냐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저희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내가 성경적인 가정 예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가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전부 다 가정 이야기예요. 솔직히 보면 전부 다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잘 보면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사실은 예배학자들 눈에는요. 창세기 1장부터 전부 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의 예배가 중요한데 그러면 성경적인 예배가 분명히 있을 걸로 알고 제가 성경을 다시 그런 입장에서 읽다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예배에 관한 그 정보들이요. 놀랍게도 성경 곳곳에 이곳저곳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씩 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보세요. 가정 예배는 언제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예배면 뭔 순서에 대한 정보가 있지 않겠어요?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저곳에 성경 전체 66권 곳곳에 막 흩어져 있는데 그걸 제가 이걸 주워 모으는데 조립이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성경을 보는데 역시 이곳저곳에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모든 열방에게 다 지금 줬는데요. 다 열어뒀어요. 그런데 다 열려있는데 다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다 그냥 번역도 거의 다 됐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성경을 천독 이상 하면서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요.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게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히브리 문화를 모르면 유대인의 문화를 모르면요. 해석을 죽었다 깼나도 못할 부분이 여기 억수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잘 읽어봤다면 그걸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못 읽어봤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쉬운 책이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요. 진짜 공부해보면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번역이 된 건데요. 이게 번역자들도 어려워서 헷갈려 해가지고 이거는 뭐 만독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리고 문화적인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개념과 문화를 모르면 절대 모르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이게 왜 그럴까? 제가 깨달은 바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깨달은 바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어주셨지만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키를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먹고 살도록.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이걸 영적 진액으로 묘사했어요. 영적인 진액, 엑기스. 그건 유대인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 이방인을 사도 바울은 진짜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다 그런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아무리 잘나도 진짜 감람나무 앞에서 유대인 앞에서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고하지 마십시오.
그 진짜 감람나무도 유대인들도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자르셨는데 여러분 이방인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젖붙임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잘 자르겠습니까? 자고하지 말고 아무리 가지가 잘났을지라도 그 가지는 어쩔 수 없이 그 뿌리의 진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로마서 11장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액.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진액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문화적인 코드래. 문화, 전통. 그들의 삶 속에 있는 문화적인 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성경을 천독을 해도 가정 예배 하나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정말 가정 예배 이거 성경적인 가정 예배를 하기 위해서요. 제가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가지고 도서관을 다 뒤졌어요. 훌륭하다는 학자들, 주석들 제가 얼마나 제가 성경을 천독을 했기 때문에 이 속독도 잘 돼 제가. 저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두꺼운 책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두꺼운 책을 읽어주면 세상 공부는 천하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괜히 자녀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요걸 좀 어려서부터 두꺼운 책을 읽어야 돼요. 이렇게 저희 딸들은 죄다 어려서부터 막 이 두꺼운 책을 안겨다 줬어요. 그러면 이제 두꺼운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얇은 책은 수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속독도 잘 됩니다. 속독. 그래서 뭐 유명한 주석들 뭐 한글 영어 할 것 없이 다 뒤져봐도 놀라운 건요. 가정 예배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정리된 주석이 없다는 겁니다. 있을 것 같죠? 총신대 도서관은 제가 안 가봤지만 장신대 도서관에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잘 들어보세요. 요것만 설명하고 10분간 쉬겠습니다. 제가 2003년 1월 23일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 있다가 한국으로 일산으로 제가 저 지리산 그 촌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서 일산으로 이제 전도사 시절에 청빙이 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도사로 있는데 그해 일산 충신교회에 제가 청빙이 됐는데 일산 충신교회가 그 유대인의 자녀 교육 현용수 교수님의 쉐마 목회자 클리닉을 한국으로 이제 들여오게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 스텝으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가 잘 될 거다. 그래서 저를 보내는데 제가 이제 현용수 교수님을 그 전에 몰랐죠. 제가 지리산 촌놈이 미국에 있는 분은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스텝으로 섬기면서 이제 뒤에서 이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당시에는 책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는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그 책도 책으로 나오지 않았고 워크북 정도로 나왔던 때예요. 그분이 그런 워크북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정통파 유대인들이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스토리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예배는 어떻게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뒤에 앉아서 이걸 듣는데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조립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조립을. 마치 흩어져 있는 퍼즐처럼 이게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근데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의 문화, 그들의 그냥 생활 방식,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듣는데 저 머릿속에는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이 쫙 연결되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죠.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뚫렸다. 이거 뚫렸다. 이런 일이 세상에 이게 이거였구나. 저거였구나.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을 직접 가서 직접 보고 더 확신하게 되겠지만 직접 보지 않아도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 그들의 삶을 모델을 한번 보기만 했는데 성경이 그동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쫙 열렸다는 거예요. 이 모델을 한번 보는 게 그렇게 파워풀한 줄 제가 이제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진액. 그 유대인들의 가정생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세요. 저희 형님들 안방에 안 들어가 봤죠? 제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하물며 유대인들의 안방에 제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안방에는 안 들어가 본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유대인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처럼 결혼했는데, 이 젊은 부부 둘 다 가정 예배를 안 배웠네. 이게 이제 정통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이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보고, 아내는 남편의 눈치를 보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각시 보고, 여보, 옆집에 가가지고, 응? 예배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와. 그러니까 쿡쿡 찔렀어요. 그래서 이제, 각시가 이제, 못 이기는 척 해가지고 옆에 가서 이제, 자기도 모르니까 옆집에 좀 나이가 지긋한 그런 유대인 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이제 이때쯤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시간인데 어떻게 하는가, 이제 엿보기를 했어요. 직접 가서 물어보기는 부끄럽게 해서 예배 시간에 이제 몰래 이제 그 틈새로 이렇게 해가지고 탁 보고 있는데요. 가정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그 나이 많은 그 유대인 남편이 자기 마누라를 막 엎드려 뻗쳐놓고 삽자루를 가지고 막 마누라를 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그 각시가 깜짝 놀래가지고 확 자기 집에 갔어요. 그 이제 자기 집에 와서 보니까 이제 새신랑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보 거기 어떻게 하는지 해봐. 그랬더니 아니 당신 왜 그래? 꿀먹은 벙어리처럼 빨리 예배 좀 어떻게 준비 좀 해봐요. 해보라니까. 엎드려 받쳐. 그랬더니 그 각시가 이렇게 엎드리면서 다 알면서 왜 나보고 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했대요. 다 알면서. 이게 좀 어려운 유머인가요?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유대인인데 나이 많은 유대인도 사실은 정통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잘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유대인들도요, 가정 예배 못 배우면 우리나라 사람처럼 마누라는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말 잘듣는다 해가지고 삽자루를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나 봐요. 이게 가정 예배를 모르면 여인 한 명 다스리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삽자루를 들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막 북어 때리듯이 그렇게 아주 막 군기 잡아가면서 그렇게 가정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일지라도 정통파 유대인들처럼 그런 그 가장 중요한 그 비결, 가정을 컨트롤하는 비결, 이거는요 쉽게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그 현용수 교수님이란 분이 참 그 스토리를 보면 기적과 같은데, 다음에 이제 우리 언젠가 우리 시화동산교회 그분을 또 모셔서 또 한번 그런 강의를 들어볼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통파 유대인들의 가정의 그 비결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지금 이방인 우리
지금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 비결이 가정을 다스리는 비결, 가정을 성경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비결. 여러분 저는 뭐 그 운동 중에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축구를. 여러분 2002년에 뭐 히딩크라는 감독이 우리나라에 왔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또 독일 감독이 지금 있는데, 여러분 남자들 11명이 거기 줄을 그어놓은 것도 아니고 야구처럼 막 줄을 그어놓은 것도 아닌데 11명이 거기 운동장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축구를 하는데요. 그게 지 맘대로 뛰는 게 아닙니다. 그죠? 거기 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그래서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를 아무나 배울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축구 선진국의 그 탁월한 감독을 모셔가지고 감독을 세워봤더니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축구를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골키퍼도 있고요, 수비수도 있고요, 공격수도 있어요. 골키퍼가 자꾸 올라오면 되나요? 예. 자꾸 올라오다가 잘린 사람이 김병지죠. 예. 히딩크 감독이 딱 보니까 골키퍼가 자꾸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잘렸어요, 김병지가. 그래서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축구도 그렇고요, 야구도 그렇고요. 이게 탁월한 그 리더십들이 볼 때, 그들이 이끌어 나갈 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업도 그렇습니다. 기업도. 그죠? 기업 컨설팅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리도, 자매님들 요리도, 제가 뭐, 다른 요리는 잘 몰라도, 잘 못하지만, 제가 아주 잘하는 요리가 하나 있는데요. 라면 끓이는 방법입니다. 저희 집에서 라면을 제가 제일 잘 끓여요. 그래서 아빠표 라면이라고 합니다. 라면은 제가 늘 끓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언젠가 일본에서 유명한 그 라면,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라면집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예. 그 비법이 있는, 라면 하나만 하는데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너무 유명해가지고. 가게도 작아요. 가게도 작은데 너무 라면을 잘 끓이니까 줄 서서 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네,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네. 주로 라면은 어떻게 합니까? 봉지에 보면 물을 몇 리터인가요? 하여튼 몇 리터 하고 물을 먼저 넣어서 끓이죠. 5분간 물을 4분 정도 물을 끓입니다. 4분 정도 끓인 다음에, 거기 4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4분 정도 끓인 다음에 물을 펄펄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면과 스프를 동시에 넣고 또 4분, 5분을 끓이는 거죠. 그 다음에 먹는 거죠. 근데 그 집에는 보니까 그렇게 안 해요. 물을 끓이면서 스프를 같이 넣어요. 물을 처음 끓일 때 스프를 같이 넣고 충분히 국물을 우러내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이게 구수한 냄새가 충분히 우러날 때까지 막 많이 뽀글뽀글뽀글뽀글 할 때까지. 그래 이제 뽀글뽀글뽀글 할 때 그때 이제 그때에 뚜껑을 열고 면을 넣는 거예요. 면을 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아요. 그 다음에 불을 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을 안 끄고 계속 켜두면요, 이게 국물이 쫄아들면서 나중에 작아지고 맛도 없어져요. 근데 면을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뚜껑을 먼저 닫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을 꺼요. 그 다음에 바로 시계를 보면서 2분 30초, 정확하게 2분 30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분 30초 동안 뚜껑을 절대 열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2분 30초 뒤에 뚜껑을 확 열어 제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휘휘 져가지고 먹으면요, 라면을 다 먹을 때까지 그렇게 쫄깃쫄깃하면서 퍼지지 않고, 국물도 너무 맛있고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순서 하나 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
좀 바꾸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비법이 비법. 여러분 오늘 밤에 한번 끓여보세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물을 끓일 때 숲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뭐 좋아하는 게 있으면 파로 숭숭 썰어 넣어도 좋아요. 또 계란도 그때 그냥 풀어 빨리 해야 돼요. 그 같이 좋은 걸 넣고 자기가 좋아하는 국물 맛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뽀글뽀글뽀글뽀글 할 때까지 했다가 그 다음에 뚜껑을 열고 면을 넣은 다음에 불을 꺼야 돼요. 뚜껑을 닫고 불을 꺼야 됩니다. 그리고 몇 분? 2분 30초. 3분 해보세요. 3분 하면요 벌써 이게 안 좋아요. 그게 그 집에서 그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몇 대로 하면서 뭐 어떤 데는 2분을 해봤다가 2분 10초를 해봤다가 하다가 2분 30초가 나온 거라는 거예요. 몇 분이라고요? 2분 30초입니다. 그게 딱 스탑워치를 딱 저는 누르고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같이 사는데 저희 장모님은 이게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보니까 2분 30초를 안 지켜. 대충. 벽걸이 시계 보고 대충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스탑워치를 딱 놓고 딱 누르고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 쫄깃쫄깃하고 정말 그 국물이 맛있는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시피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레시피 하나를 어떻게 하는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바뀌죠. 바뀝니다. 김치 여러분 종갓집에 가면 김치 담는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냥 종갓집인가요? 그래서 그게 이게 그 책에 다 쓸 수 없는 거 이걸 여러분 이걸 어떻게 라면 이걸 담는 걸 이걸 이게 책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김치 담는 법을 책에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그거는요. 특히 김치를 종갓집에 할 때는 소금을 뿌리는데요. 막 이렇게 뿌리면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각도 이런 것들은요.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구두전성 저를 따라해요. 구두전성 이게 뭐냐면 코치 말로 전하는 겁니다. 말로 얘야 김치를 담글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김치를 언제 김치를 주소하는 게 맛있고 그 다음에 그런 구구절절히 이거는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노하우가 그 종갓집에는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집도 모르는 비법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 다음에 소금을 칠 때는 손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소금을 이 정도 해야 된단다. 그 다음에 또 뭐 된장을 담글 때는 어떻게 하고 다 그런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가정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 가정은 근데 가정에 대한 매뉴얼 여러분 가정에 대한 매뉴얼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천독한 저도 헤맸다는 겁니다. 헤맸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문화적으로 계속 전성해왔던 그들의 구두 전성되었던 문화의 그런 방법을 보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새롭게 보일 정도로 이게 비밀이란 겁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비밀이랍니다. 비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기 오신 분 잘하셨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그 다음까지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나눠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천독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저는 군대 갔을 때도요. 성경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서 성경을 읽고요. 그 다음에 훈련소에 있을 때도요. 금방 주머니에 성경 끼워 넣고 구르다가 10분간 휴식 담배 일발 장전 하면 저는 담배 안 피고 성경 읽었어요. 틈만 할 때 성경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알게 해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성경을 천독씩 해가지고 또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제공하는 겁니다. 결코 그냥 책 몇 권 읽고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천독씩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성경을 천독한 노하우와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배운 이 가정 경영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네.